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그 중에 7절부터 9절을 먼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저희가 월요일부터 함께 야고보서를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인 5장을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저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1절에 나오는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들어라 라고 혹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살펴보면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게린이라는 말로 표현된 들으라 라는 것은 지금 당장 들어라 라는 아주 강력한 발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 말하는 대상에게 지금 당장 들어라,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들으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가 5장 1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 13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조인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4절에 가장 말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부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하기만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떠벌이고 다니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허탄한 말을 하는 부자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교회에서 그런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데 더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들으라 라는 말을 쓰고 있고 5장 1절부터 6절에서도 들으라 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4장 13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을 장은 나뉘어져 있지만 한 문단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리고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밖의 악한 부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지금 당장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일갈 외침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이야기는 되게 재미있는 비유 같은 말입니다. 저희 공장에도 귀금속 공장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금과 은은 흔히 녹이 슬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어떤 특별한 산화 화합물을 첨가하지 않는 이상 자연적으로는 금과 은은 거의 녹이 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아,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영원히 녹이 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이미 녹이 슬어 점점 사그라들어져 가는 그 불의한 재물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외침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3절 말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에스카티스 헤메라이스라는 말인데, 마지막, 에스카티스 마지막, 헤메라이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말세라고 합쳐서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인 호세아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라, 지금 당장 돌이켜라.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것이 녹이 슬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너희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세, 하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의 금과 은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들으라 라고 혼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이들이 부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4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을 쌓은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불을 쌓았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추수한 품꾼에게 삭을 다 주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에 사람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심지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신고하면 이 사람이 잡혀갑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웃 중에 자기가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혀가면 그 사람의 재물을 취하는 것, 그것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린 사람들, 심지어는 없는 사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히 신고하여서 그들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 이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자신의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이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분위기가 아주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7절 시작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잘 잡지 못하는데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지금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 같은 너희들아,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4장 13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다 이 약한 부자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던 야고보 선생님께서
부자들 틈에 끼어있는 사랑하는 가난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갑자기 언어를 부드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 5장 7절 이하의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마음에 담고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말과 9절 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부자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는 말세이기 때문에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혼주를 내고 있는 반면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데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4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4가지 권면입니다. 먼저 참고 견디십시오입니다.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을 알면 이 이야기가 좀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앞서서도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놀이객감으로 사자에게 잡혀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시점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선생님은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지막 날이 곧 올 것처럼 참고 굳건하십시오 라고 간절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맹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맹세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고위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말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진짜 성경에서 비롯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인지도 불분명한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건대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랍비들과 그들의 회당에서 그리스도가 더 옳다 라고 설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연사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니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들만 정직하게 말하고 모르는 것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라. 그것이 복음에 더 도움이 된다. 거기서 말싸움 한 번 더 이긴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너희 마음의 정직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십시오입니다.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이 5장 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서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도 자신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뒤이어서 덧붙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인물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의인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때까지 여러분 배경 설명을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든 시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힘써서 견디고 견뎌야 하는,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떠난 자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송하지만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겠다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너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아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이제 편지의 마지막을 야고보 선생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에서부터 5장 6절까지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부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에게는 허탄한 자랑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는 경고였고,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에게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부를 얻지 말아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였습니다. 5장 7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따뜻한 말로 제목을 삼을 수 있는 힘없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은 네 가지였습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영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부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일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의 시간 동안은 마치 예수님께서 당장 오실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금방 다시 오신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심판주께서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살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넘어서 야고보 선생님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부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허탄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나의 삶의 기반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참고 견디며 맹세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배신한 사람들을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저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저 문만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문 밖에 예수님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푼 더 벌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불의한 것이 있다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이킨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힘이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서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주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마치 지금 저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혹시 아니었는지,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며 정직하게 맹세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며 한 영혼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주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